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전할 자의 사명,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네 가지 땅에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에 대한 결실이 각기 다르더라 하는 이 비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아주 잘 아는 비유입니다. 씨가 네 가지 땅에 뿌려지는데 첫째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 이 길가는요,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흙이 얕은 돌밭. 싹이 나오나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 거죠. 왜냐하면 이 뿌리를 통해 이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말라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제법 자랍니다. 하지만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 결실을 못하였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서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이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세 번역을 보니까 아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이 되어 있어서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길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누가 와요?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그러한 이 말씀이 빼앗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 16절부터 17절을 세 번역으로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흙이 얕은 돌밭은 오래가지 못해요. 말씀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 말씀 때문에 혹은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우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어떤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결실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가시 덤불 속에 뿌려진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 말씀의 성취, 말씀의 역사, 말씀의 기적, 말씀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보면요, 말씀 절대 빼앗겨서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저런 일에 대한 욕심을요, 말씀 앞에 포기할 수 있어야 그때 말씀의 말씀됨이 일어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 전할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되 받아들이는 자에게 집중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장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에게 집중하라.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4절, 5절, 7절, 8절입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좀 작게 보이지만 노란색으로 반복되는 글씨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러는. 이 4절의 더러는 이것은 호스인데요. 어떤 것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5절, 7절, 8절은요. 이것은 알로스라는 것으로 다른 어떤 말씀은, 그러니까 4절은 어떤 씨앗은 이라는 의미고 나머지 5절, 7절, 8절은 다른 씨앗은, 또 다른 씨앗들은 다른 씨앗들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땅이든지 또 혹은 다른 어떤 땅이든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 같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요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의 파종법을 아마 설교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요 밭을 다 고르고 나서 이제 농부가 거기에 씨를 뿌리는,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요 저 뒤에 지금 사람이 뭐 하는가 보이세요? 소를 끌고 막 이 땅을 막 뒤집어 엎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주머니에 씨앗을 넣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씨앗을 막 뿌려요.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이 소나 나귀를 끌고 오면서 땅을 엎어서 이 씨앗을 땅속으로 넣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1번은 밭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2번은 씨를 뿌리고 밭을 고르고 반대죠, 그죠? 우리는 보통 어떤 방법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파종법은 1번이었을까, 2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어요. 2번.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요 씨앗을 먼저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막 뿌려 나면 뒤에서 이제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그 땅 속에 씨가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당시의 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보통 씨앗을 뿌리는데, 그런데 씨앗을 그냥 무작위로 뿌려 놓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에는 열매가 나도록 기대하는 것, 그것이 당시의 농사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궁금해하겠죠. 왜 좋은 땅에만 뿌리시지 뿌리지 말아야 할 땅에까지 그 씨앗을 낭비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도 씨앗을 남겨놓으면 여러분 막 길가나 막 바위 위나 혹은 막 그 씨앗이 자라지 않을 막 그 가시덤불 속에 씨앗을 던질까 안 던질까요? 안 던지겠죠. 그냥 다 잘 골라서 거기에 뭐 돌 빼고 뭐 가장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정말 이 아끼는 씨앗을 할 텐데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이 당시에 이 땅이 척박한 땅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잘 개간해서 모든 땅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길가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흙이 있어서 좀 좋은 땅 같지만 그 밑에는 돌밭이 있고 이 땅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땅에 그냥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는 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골라서 씨앗이 좋은 땅에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농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어디가 목적이에요? 길가에서 씨앗이 자라길 원할까요? 자랄 것을 기대할까요? 이 씨앗이 흙이 얕은 돌밭에서 자라겠다라고 농부는 생각할까요? 가시덤불에 만약에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가시덤불에서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농부가 이 익숙하고 이 경험이 많은 농부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농부는 지금 어느 땅에다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좋은 땅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좋은 땅이 다 섞여 있어서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모르고, 또 안다 하더라도 뭐 그 땅에만 골라서 뿌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땅에만 뿌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 목적이지만 사실은 다 뿌려야 그 중에서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난다. 이것이 이 당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이 땅은 좋은 땅, 이 땅은 길가, 이 땅은 얕은 돌밭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돼요. 뿌리면 이렇게 하다가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니까 확률은 25%잖아요. 그 안에서 좋은 땅의 결실만을 바라고 거기에다가 씨앗은 어느 땅에? 모든 땅에 모든 땅에 뿌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당시의 주위의 상황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얘기했는데요, 말씀을 빼앗기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 보면요, 막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이 다 빼앗겨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 주위에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면은 그냥 말씀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모양이 갖춰졌잖아. 야, 진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그랬는데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땅이 있었죠. 말씀을 받아,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해서 그 말씀의 결실을 끝까지 보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좋은 땅만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좋은 땅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 덤불, 그죠?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주 타겟은 누구예요? 그리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느 땅에서 열매를 기대해요?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은 땅이 아닐 수 있어요. 좋은 땅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타겟은 어디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간직해서 말씀의 역사와 결실과 성취를 그죠? 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소용없고 실망스럽고 또 때로는 말씀을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했을까?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결실할 좋은 땅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결실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주변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섞여 있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튕겨내죠. 말씀을 받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안 살죠. 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혹은 유혹이 오면은 금방 말씀을 걷어차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 타겟은 어디다? 좋은 땅이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길가도 바뀌어야죠. 흙에 닿던 돌봐도 바뀌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을 말씀하시는 이 중간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하신 말씀,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좀 글씨가 작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아니라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고 이 12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땅에서 어떤 땅이에요? 길가일까요? 돌밭일까요? 가시 덤불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그러나
그죠? 그러나 저 어떤 사람들, 바깥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경에는 외인이라고 되어 있죠?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그 바깥 사람들, 즉 이 둘러싼 사람들과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수수께끼다. 수수께끼는 뭐예요? 사실 이것은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보고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사함 받지 못해 결국은 지옥 형벌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어느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앞에 새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는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 이 말씀이 너의 것이 되지만 좋은 땅에 되어서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너무나 이것을 양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분. 구분해서 양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빼앗기고 고난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세상 재미와 유혹과 염려의 말씀을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저들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저들을 저기 있는 저 새 땅을 데려와야 되지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땅,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비밀의 말씀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길가인지 좋은 땅인지 몰라요. 저 같으면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누가 좋은 땅인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막 덜어는 하듯 뿌리듯 예수님도 막 뿌렸어요. 다 말씀을 전해라.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라. 근데 표적은 어디예요? 좋은 땅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졌고 깨닫고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 세 가지 땅은 그냥 씨앗이 말라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깥 사람이다. 너무나 양분되게 구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많이 고쳐먹고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말자.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또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을 도둑질 당하고 그 말씀이 딱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막 저항하고 그리고 막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말씀을 배신하는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자. 정말 오늘 이 한 말씀을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결실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지 그 세 가지 땅이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말씀을 빼앗기니까요. 그들은 말씀을 타협하니까요. 그들은 말씀을 배신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너희들이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다. 주님은 너무나 단호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래 나는 상황이 이래 어쩔 수 없어 나는 흙에 같은 돌밭이야 나는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이 만성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서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땅이 아닌데도 마치 언젠가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결실을 맺는, 그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의 역사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느 순간에 빼앗겨버리고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을 어느 순간 내가 배신하고 있다면, 그러면 과연 나는 어느 땅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주님의 관심은 25%에 있는 거예요. 25%. 만약에 나머지 75% 하면은 전 세계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좋은 땅을 원하시는 것이지 막 흙이 얕은 돌밭, 어떤 농부도 기대하지 않아요. 어떤 농부도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저기서 100배 결실 나겠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전 버린 씨앗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버린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결실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그 삶,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말씀 전할 자의 사명은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디에 집중하느냐? 좋은 땅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순간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다른 분을 통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주된 목적은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할 만한 영혼, 그 영혼들이 때가 되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땅 주님께 인도하고, 아직 땅이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좋은 땅으로 말씀 받는 삶, 적당히 혹은 배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일까? 두 번째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품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견디고 그 말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좋은 땅이 있는 반면에 이 세 가지 땅은 사실은 바깥 사람, 저들은 죄사함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양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양분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양분하냐? 뭘까요? 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그 땅이 길가인지, 그 땅이 흙이 얕은 돌밭인지, 가시 덤불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쉽죠. 뭘까요? 씨앗을 뿌리면 압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땅에서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하지만 잠깐 싹이 나는데 말라버리면 저 밑에 돌이 있구나. 그리고 가시덤불 밑에서 뭔가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역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씨앗을 뿌려보면, 즉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어떤 땅인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땅은 그 네 가지 상태를 다 드러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냥 볼 때는요, 다 땅이에요. 다 땅인데 뿌려지면, 그 말씀이 뿌려지면 그 결과를 통해 안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 내 상태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죠. 야, 나 길가야. 나 말씀 아무 소용없어. 말씀 듣고 뒤돌아서면 다 까먹고 세상 살아갈 때 말씀이 내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이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으면 나는 길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않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나 진짜 이거 참지 못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줘야지. 왜 나한테 고난 주는가 하고 떠나가면요, 그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가 쌓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떠나고 배신한다면 그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씨앗, 그
삶이죠.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빼앗길 수 있는 상황, 혹은 정말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많은 유혹들이 올 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의 결실을 볼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결실을 맺을 그때까지, 우리 같으면 가을이 오는 그때까지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이 오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좋은 땅, 그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을 받은 땅은 그러므로 씨앗을 받은 때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야, 나 길가야. 나 씨앗 안 받아들여. 나 돌밭이야. 나 힘들면 내뱉을 거야. 야, 나 가지떨기야. 조금 내 좋은 거 나오면 아이, 저리 가. 말씀 저리 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좋은 땅이야. 말씀 품고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나는 말씀의 역사를 믿을 거야. 말씀과 복음을 받은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땅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땅인 증거는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 견뎌냅니다. 아멘입니까? 고난과 환난 와도요, 오히려 말씀 붙잡고 승리합니다. 내가 좋은 땅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유혹과 막 진짜 머리가 깨질 듯한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더욱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는 것이죠. 누가 말씀의 성취, 말씀의 역사, 말씀의 결실을 보는가?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보지 못하는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결실할 때까지 이 말씀만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복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풍성한 상급을 얻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5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냐? 충성한 거예요. 그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주가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할 때 주인이 칭찬하시고 더 많은 걸 맡기고 이제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서 결실을 맺어야 그때 이 결실은 뭐예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남겨야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 말씀대로 살았냐? 너 말씀대로 결실을 거두었냐? 너 말씀대로 달란트를 남겼냐?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말씀을 한 구절 더 본다면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작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 이 말씀 받은 사람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서 한 게 뭐예요? 줄인 사람 찾아가서 음식 대접하고, 목마른 사람 내가 일부러 가서 물 한 잔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 보면요 다 그냥 문 닫고 안 열어주는데 영접해서 먹을 것 주고 재워주고, 헐벗으신 것 보고 어떤 사람 그래 내 옷 벗어서 네 그래 주님이 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랬지? 벗어서 주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원에 신방하고 감옥에 가서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와서 하실 말씀이, 야 너가 내한테 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했을 때, 저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저 주님 언제 굶주리셨어요? 전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내가 좋은 땅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이 좋은 땅의 증거가 막 엄청나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말씀대로 살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좋은 거 포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좋은 걸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닌가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두고, 세상에 어떤 돈벌이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 그러면 그래 오늘 좀 돈벌이 좀 포기하자, 주님의 영광 위해 일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죠. 왜요? 말씀이 내게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좋은 반응을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서 좀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 결실을 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의 삶이고 주의 나라에 속한 정말 존귀한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어느 땅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저분은 잘 들어, 저분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정말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결실을 맺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비된 영혼,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을 다 제자 양육해서 10명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한 영혼이라도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이 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예수 믿어야 될 영혼이 있다, 이걸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 받은 자로서, 복음과 그 말씀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끝까지 품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견뎌내서,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헐벗으니까, 그 굶주리니까, 그 감옥에 갇히니까, 그 괴로우니까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이 모든 생명을 얻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할 자로서 이 모든 이들에게 모든 땅에 말씀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이 말씀을 받아 거룩한 주의 용사로 세워질 영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받은 나로서는 끝까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견뎌내고 그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 상급, 주님의 칭찬 면류가 넣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열매를 맺는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과 역사와 기적과 열매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받은 나로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받은 나로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이 말씀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의 결과들을 드러내며 하나님 5달란트를 남기며 2달란트를 남기며 1달란트를 남기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 오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맡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좋은 땅, 그 땅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한 좋은 땅, 그 좋은 땅이 바로 우리 동성 온 가족들의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믿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대로 사탄에게 말씀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예수님 떠나지 않고, 절대로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또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지 않는, 정말 말씀을 굳게 붙잡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힘있게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되,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좋은 땅을, 좋은 영혼을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영혼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 살려내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영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들을 바라보며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